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중심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영광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로 접근을 하십니까? 영광스럽다,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조금 성경적인 영광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득한 영광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개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네. 그러면 동네 앞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죠. 아무개 가문 누구 사법고시 합격하다 축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아무개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를 빛나게 하다. 이런 식의 이제 영광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질을 많이 벌었다거나 성공을 했다거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영광스럽다, 가문을 빛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광에 대한 이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헷갈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면 덜 영광스러운 것 같고, 몸이 아프면 덜 영광스러운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덜 영광스러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광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마치는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는가? 오늘 본문이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삶을 사셨는가? 그것은 바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살아갈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구나.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명예와 지위를 얻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런 거니까요. 그러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 24절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어떠한 때냐? 24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거를 예수님께 적용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한번 볼게요. 한 알의 밀알을 땅에 심었습니다. 근데 얘가 안 죽고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아무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려 보혈을 흘려주시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손이 못 박히는 것을 통해서, 옆구리에 창이 못 박히는, 창이 찔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채찍을 맞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런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광의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명예를 선포하는 그런 식의 세상이 가지는 영광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광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의 개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렇게 손에 물을 많이 묻히고 살아야 될까? 일평생 설거지를 해야 될까?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허리가 휘어야 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하는 설거지, 내가 하는 봉사,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보혈을 통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요, 돈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명예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공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이 영광의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움츠러들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움츠러듭니다. 실패하면 움츠러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다면 내가 실패했거나 좌절했거나 낭망해도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하는 영광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손에 물을 많이 묻혔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했다면, 노력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누리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하는 봉사, 섬김,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어떠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모든 몸부림마저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4절을 보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영혼 구원의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기 바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로 가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렵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죠. 제가 적절한 예를 찾지 못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나 봐요. 저는 원래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그럼 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피부가 막 각질이 일어나면서 막 당겨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텐데, 그래서 저는 상남자라 얼굴에 뭘 찍어 바르지 않습니다. 핸드크림도 안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햇빛 차단하는 그런 차단제도 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겨울에는 부득이하게 알로에 싼 거, 알로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그걸 얼굴에 후북이 발라줘야 이 피부가 안 당겨요. 그래서 다른 건 안 하는데, 다른 건 찍어 바르지 않는데 알로에를 얼굴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는구나. 얼굴에 찍어 바르는 거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거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갖고, 나는 소중하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 없잖아. 그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소중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같이 소중한 분이 어디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는 소중하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 그러셨다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는 영광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 개념을 가지셔야 해요. 나는 언제까지 손에 물을 묻히고, 나는 언제까지 봉사해야 되고, 나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보다 일해야 되고, 나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좀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 화해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해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를 믿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적어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정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끝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이 늘 대소요리 문답을 고백하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래 놓고 답을 돈이다, 명예다, 성공이다, 잘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개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2025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23일이죠. 이제 11월은 5째 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4번째 주고요.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주가 되고요. 12월이 오면 2025년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2025년과 2026년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2025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돈이 남았길 했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축하할 만한 일을 겪었습니까? 아이고, 2025년은 그냥 허망하게 지나갔네. 자, 2026년이 올 겁니다. 2026년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밝은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뭘로 밝은 내일을 예상하냐면 경제가 잘 돼야지, 여수 산단이 막 팍팍 돌아가야지, 내 자식들이 잘 돼야지,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잘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이 2025년처럼 2026년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물을 묻혀서 설거지를 하는 헌신과 봉사를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러한 감동과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청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연을 나는 청소하고 다른 사람이 보고 깨끗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는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정도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나 돈을 벌지 못하나, 여러분이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미워하는 헌신과 삶의 봉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고, 그런 영광의 개념으로 세속적인 영광의 개념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계산을 해보면 돈으로 계산하고 명예로 계산하고 성공으로 계산하고 여러분이 하는 업적으로 계산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으로 그거를 계산하려고 하면요, 어떠한 것도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7절로 가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이 기도가 예수님의 평상시 기도예요. 아버지,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려고 하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틀린 거 아니에요. 돈 벌게 해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부럽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틀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더 온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때에 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늘의 미랄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말을 타시고 군대를 이끄시고 노마를 무찌르시고 징기스칸처럼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하늘의 미랄로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써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념의 영광의 개념을 가지시지 못하면요, 늘 물질의 굴레, 성공의 굴레,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속적인 영광의 개념을 가지고 사신다면 언제나 불행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영광의 개념,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영생을 주는 이 영광의 개념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손에 물을 묻혀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여 정말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8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8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대요. 성육신 하신 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사신 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에요. 십자가에 아직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은혜가,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심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물질과 성공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방향을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 방식이 뭐라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2026년이 여러분에게 금방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시는 태도는 오늘 본문에 딱 두 가지였습니다. 딱 두 가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영광을 돌리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남의 발을 닦아주고 낮아지고 섬길 때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묻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 자기 목숨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 가운데 교회와 성도로서의 영광을 내가 누리리라. 이런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